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넷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주일 종료주일 이후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렇게 고난 주간 때 우리가 늘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특별히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변론하는데 참 그들은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알고 예수님이 그 사역 하시는 사역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변론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메시아로 맞이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이 외모와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린 순 같고 볼품이 없는 외모에 이 사람들이 버림받을 정도로 외모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외적인 이 외모의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예수님 오시자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니까 굉장히 질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그들 중심으로 이 유대 사회가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들이 세워왔던 율법의 의가 굉장히 뭡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살려내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깨뜨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읽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뭐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이 유력 인사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시대의 어떤 이 반란자 정도로 무너지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헤롯 땅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이혼 문제를 통해서 헤롯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이 올무를 씌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함으로 지적함으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가이사를 들고 나옵니다.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게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이번에 또 이걸 이용해요. 악한 자들은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한 게 선이고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건 악인 거예요. 그 가이사를 입에도 올리지 못했거든요. 경건한 자들. 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경건한 자들은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자 자영업자로 다 전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페소스 브루스 같은 사람은 이 베드로도 우리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요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걸 볼 때 베드로도 우리가 늘 좀 직업적인 폄하적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12제자들은 다 어부였다. 뭐 가룟 유다는 도시인입니다. 다 어부였다. 정말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러면 마치 어부라는 그 직업에 대한 폄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많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황제의 화폐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그 통용되는 이 동전을 만지지 않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FF 브루스인데 그런 점에서 이 로마의 황제의 화폐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일본이 우리의 금융권을 장악하려고 한국의 이 상평통보 같은 한국의 동전이나 지폐를 없애고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본 이 화폐를 통용시키려고 굉장히 그 압박을 가했거든요. 이 고종 황제에게. 그게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 드라마에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1은행권을 쓰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권을 주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상인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또 막 시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화폐는요 결국 그 나라의 어떤 이 경제권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그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고 또 민족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정오했고요. 헤롯 당은요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헤롯은 뭡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편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인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내용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딱 그 트랩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는 거예요. 외식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들은 겉으로 분명히 로마 황제와 그 로마의 화폐를 만지지도 않을 정도로 경건하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이 로마의 화폐와 황제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이 외식함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들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석함이 있어서 마치 이제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뭐냐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들의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중에 물질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없어진다면
가이사의 것을 바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국가 자체를 항상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그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동조하는 것은 이 바벨론 짐승에게 표를 받는 것이라 해가지고 전혀 선거도 하지 않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라 자체, 나라의 권세나 권위를 무너뜨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로마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국가 질서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있다면 로마가 이 세금을 받는 대신에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국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를 몰아냈잖아요. 우리가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로마에 동조를 해라, 로마의 완전히 식민지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마치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국가의 권력 자체를 완전히 막 적 그리스도로 보신 적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위정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시민 생활을 하잖아요. 시민 생활하는 너희들이 분명히 로마를 몰아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계속 관심 가진 게 이 땅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독립됩니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나라, 결국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열국들은 로마도 결국 사라질 걸 예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초강대국이지만, 근데 로마가 멸망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결국 멸망하잖아요. 반달족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계속 이 나라와의 어떤 그 전쟁, 이 나라의 어떤 국가 정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 하는 게 드리고, 그게 마치 그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아무리 우리 예배를 폐지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순을 가두었지만 그렇다고 일제에 동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일제 강점기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딱 일본어를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글을 보존하지만 또 그 신식 학문을 배워야 되잖아. 배워야만 우리가 또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 신식 학문, 그러니까 영어도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기독교사에서도 이제 제세례파가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는 무조건 분리입니다. 그리고 폭력이고 무력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칼빈도 그랬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지만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이제 이 국가 자체를 불신하거나 완전히 그 적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일제 강점기를 거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신앙을 지키는 게. 두 번째는 뭡니까? 국력을 키워서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한자만 배운다든지 세국 정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하면서 일본한테 메이지 유신에 먹힌 거잖아요. 일본이 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메이지 유신해 가지고 그 미국이 먼저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먼저 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개방을 하고 신식 무기를 빨리 받아들여서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중국까지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이겼잖아요, 일본이. 왜? 그럼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식 무기를 빨리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AD 1세기에
로마 식민지였고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내에 다양한 어떤 분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 우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 식민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을 완전 분리 무력 투쟁이 아니라 분명히 싸워 나가야 되지만 지혜롭게 싸워 나가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었고 인두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두세를 냈다는 기록은 없는데, 결국 뭡니까? 어떤 그 로마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씩. 그럼 예수님께서 안 냈었을까? 예수님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못 했었을 거야. 3년 분명히 잡혀갔거나 아니면 뭐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와 우리 기독교는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적인 핍박을 당할 때는 끝까지 항거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그 신야참배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 유관순 누나도 감리교 신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3.1 운동의 주역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운동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일제 강점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침략이 없지만 이 대한민국 우리 또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이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 대통령이나 위정자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걸 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국회의원도 잘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도 하고 또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동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또 가이사는 가이사께, 이런 식으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선이니까, 사실 원래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드려라. 그리고 가이사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것이다.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가이사도 그리고 하나님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분명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이 지금 이 시대 굉장히 종교와 정치의 어떤 분리나 어떤 구분 이런 데서 좀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국가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또 국가라는 국가가 우리에게 취향과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나라가 강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통해서 동조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민족적이나 국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뭐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또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나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다 한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거죠. 왜 선교는 연대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놀랍게.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가이사에게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배도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 논쟁은요,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분파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손들로서 굉장히 이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들은 이 헤롯과 결탁이 되어서 성전세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착취하고 있었던 자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는 이 형수지수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그죠?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대를 잇게 해주는 이 계대 결혼이죠. 굉장히 그 어떤 이 지파와 그 피를 이어주는 이런 중요한 정말 그 이타적인 그런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곳곳에 나옵니다. 룻기에도 나오고 창세기 38장에 또 유다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다 동생에게도 가거든요. 동생. 그러니까 세 명이 형제 세 명이라면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둘이가 나누는데, 형이 죽고 장자가 둘째가 되면 둘째가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가 3분의 1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 자신의 재산에 축이 나기 때문에 이기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이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7사람이 다 그 죽고 여자를 취했다는, 형수 한 명을 7사람이 다 상수서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할 때 예수님께서 끌끌끌 우셨을 것 같아.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있는 것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천국에 대한, 이들은 이 천국이나 뭐 천사나 여기에 대해서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왜 그들은 모세오경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현세적이라서 그래요. 자신의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엔 천사들 같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결혼이 없습니다. 그 천사들은 사실 생식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결혼 자녀를 천사가 천사를 막 관계에서 낳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단들을 또 몇 개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분명히 딱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천사가 우리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시대 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나온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데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 때문에 그건 가짜가 되는, 그 논리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네피림은 가인의 이 여자와 이 셋의 후손 사이에 태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뭐 우리 지금도 용사들 있잖아요. 뭐 최호만 같은 사람은 2m 20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책을 막 주장하는데 모세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다. 현재형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이 자기 프레임 가운데서 영도 없고 뭐 죽음도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의 100년 인생이지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딱 이거 프레임으로 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러면 엉터리가 아니냐.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리고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들의 프레임을 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이 신론이 아닙니다. 이 신론은 이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게 이 신론인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이 작정과 그리고 이 뭡니까
경륜 속에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또 견인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정말 종교화되고 화석화돼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인 부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하는 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또 이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초신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솔직히 들어보지 못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통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무슨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된다. 단 일제 강점기처럼 이 국가가 위협을 당한다든지 침범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핍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투쟁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침략을 받으면 우리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도 사라집니다. 이런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를 장악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부터 다 처형합니다. 왜? 그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지주와 기독교인들을 먼저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감사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지만 믿으려고 하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지만 결국 부활은 확신한 사실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